이 세상은 갈등,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전 세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또는 지역이 대략 26곳이나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일으키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모든 갈등, 다툼, 경쟁 자체가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사실은 무기 없는 더 치열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의 삶도 개인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경쟁 속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전쟁 때문에 정말로 무기로 하는 전쟁이 우리나라는 물론 휴전 상태니까 그렇지만 남한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닌데 끊임없는 경쟁이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그 전쟁 때문에 우리는 매우 각박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다,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는 물론 무기를 들고 전쟁하지 않아도 경제 문제로 끊임없이 경쟁 중입니다. 즉 전쟁 중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경쟁, 다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러한 전쟁들이 끝이 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송에도 그런 게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처음 듣는 복음송인지 아니면 제가 원숭이 같은지 저만 빤히 쳐다보시고, 어쨌든 세상에서 전쟁에 언제쯤 끝날까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평화를 원하기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 분쟁, 다툼, 이 전쟁이 끝이 날까요? 주님이 다시 와야, 역사가 끝나야 끝납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서는 전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죄의 속성이 그대로 간직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육체의 속성, 즉 죄의 기본 속성이에요. 지극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 생명을 얻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사람들이죠. 이제 생명, 즉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정말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육신을 따라 행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분쟁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분쟁하기도 하지만 그 분쟁함은 영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세상에 남겨져 있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소속이 달라요. 이 육신의 속성, 즉 죄의 속성이 시기와 분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더 이 육체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그 중에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것도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등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육체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면 세상에서는 전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니,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되새기고,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즉 세종 온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성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졌다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조금 길어지면 잘 못 따라오시는 건지 귀찮아서 안 따라오는 건지 제가 분간이 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관점만 남게 됩니다.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으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관점의 생각을 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도 죽은 것 자와 죽은 존재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와 살아있는 존재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생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은 현대인이 아니고 고대인이신가 봐요. 대답도 없고. 현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영상 자체도, 영상은 사실 생각 없이 보는 편,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길어지면 앞에 본 영상, 앞에 본 내용을 다시 불러내야 되니까, 즉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점점 영상 자체도, 긴 영상은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디지털 기기를 손에 쥐어주는 게 필요에 의한 필요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저희 집에 막내가 어느 날 입이 대빨 나왔어요. 왜 그런가 집에 들어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 자기랑 같은 나이에 누구는 핸드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없다는 거죠. 서운하고 막 입이 너무 나왔어요. 막내니까, 또 딸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아휴, 저거 해줘야 되나,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최가을 자매가 현직 교사인데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참 그놈의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교회에서는 핸드폰 사용 못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워낙 천사 같아서 강압적으로 비춰질까봐, 강압적이 될까봐 정말로 실행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핸드폰을 쥐어줄 게 아니라 생각을 하도록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생각하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거는 영적이든 아니든 자녀들을 위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원에 가면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 공부가 물론 공부가 아닌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학원 다니고 나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 데에는 능숙해지니까. 그런데 그게 사고가 깊어졌느냐?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사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인재가 있다 없다? 인재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생각하는 게 없어요. 대학까지 공부했는데도 주어진 매뉴얼을 따라서 일은 잘하는데
그것에서 약간 변형이 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훈련을 안 하니까, 생각하는 힘을 안 기르니까 주어진 틀이 없어지면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일이 가르쳐 주면 그걸 따라서 이제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방법이 이제 알려지면 방법을 따라서, 매뉴얼을 따라서 일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까 사회에서는 인재가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 성적에 목매면서 지금 세대도 사회에서는 인재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학원 보내고 막 이러니까 학원 보내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사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른들도 보면 점점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세상살이에 육체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점점 믿음의 사람들도,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도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이미 얻은 생명,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이걸 온전히 되새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메말라져요, 갈수록. 오늘 설교 내용은 이게 아닌데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생각하라는 쪽에만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밝히는데,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생명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뒤에서 선언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다, 외국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다.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건 구약적 관점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이다라는 것은 이 할례의 관점에서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보면 처음에 언약을 받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할 때에는 그 의미를 간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로 그 영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고 할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 자체가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언약의 증표인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신체 부위의 한 포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죄를 내게서 끊어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징이다, 언약의 증표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그들의 삶에서 죄를 몰아내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식을 맺는 그 현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정말로 되도록 주신 지침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졌으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게 주는 권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실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로마서이죠.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체 부위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고, 그것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죄를 잘라내듯 잘라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체 부위를 자르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입니다. 죄를 끊고자 하는 그 결단,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의 의지로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지만 사실 할례를 행할 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진짜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언약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주어진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아낼 수도 있고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만큼은 어떻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이들은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구약적 관점에서 봐도 하나님의 택하심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설명으로는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라고 합니다. 약속의 대상, 약속이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아예 약속에서 배제되어진 외인이다 라고 설명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게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언약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진정한 주가 되고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뭐냐면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언약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즉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이 배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 그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바꾸어서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인생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 삶이 뭐냐? 조금 전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육체의 특징들, 육체의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고 학문이 발전된다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 사회는 어떠해지고 있습니까?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더 커졌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버려 두심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역사의 끝이 되면 정말로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언약에서 배제된 자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완전히 갈라서 은혜 베풀었던 자에게는 영원한 은혜를, 심판을 행했던 자들에게는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를 내리시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면 안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 언약 밖에 있었어요. 전에 언약과 상관없는 무할례자였어요. 이방인,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데요, 예배당 자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당에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당에서 모이는 이 모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모이게 되는 이 자리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어색했던 분, 불안했던 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넌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물론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 때도 종종 있죠. 뭐 이단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은 오해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낼까 봐 염려가 들고 자리에 와 앉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야, 너 왜 앉아 있어? 너 가라고 말씀하실까 봐 불안하고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주일 이 예배는요, 의무감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당연한 건 육체의 습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데 어색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임은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이방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무할례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생각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는 의무감에 의한 것으로 전락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나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순간 미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미울 수는 있는데 그 미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게 아니라 어색하고 더 오랜 시간 그 미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면 불편한 게 됩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닌 이상한 것이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게 계속 마음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고 그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픔이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 그것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져도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갭이 있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삶이 사라지느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갭이 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마음에는 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이들에게 마음엔 원이도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지 않고 한 번 기도하고 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문제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내가 체험했는데 이제 그것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라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상이 어느 날부턴가는, 내가 마음먹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면 차고 넘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세종훈육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한다면 목사가 지금 사기를 치는지 진리를 전하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 해보고 저 목사는 사기치고 있다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확인도 안 해보고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원래 안 되나 보다라고 단념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거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데,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심사 없이 하나님 나라에는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는 언제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워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씻는 겁니다. 우리 하준일 집사님이 아멘 하셨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선우가 둘째인데 초등학생인데, 어른들 지난주에 축구 성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른들하고 해도 얼마나 근성이 있고 열심히 하는지 뒤지지 않아요. 물론 힘은 밀리기도 하고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경합을 하다 보면 어른들하고 부딪히면 선우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합니다. 이렇게 축구를 하고 나면 뭐 더럽죠. 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하준일 집사님이 아들이 축구하고 왔는데 막 더럽고 막 뭐 묻었어요. 어우 더러워. 또 씻고 들어와. 집 더러워진다. 그러나요?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더러워 지저분하게 했어? 라고 한번 호통을 칠 수는 있지만 더러울수록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다가 욕실에 밀어놓고 씻어 라고 시키든가, 애가 너무 힘들어서 안 씻으려고 하면 아빠가 또는 엄마가라도 더 씻겨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게 되죠. 더럽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전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 힘들고 고날 때, 아니 너무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게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을 가지지만 그 마음이 삶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소원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다면, 즉 생명을 얻었다면 무엇으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기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